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십계명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 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절 우상을 다른 신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모시고 경배하라. 2, 안 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말라. 네,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이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이웃을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분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 10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부 규칙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시작. 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그들이 억울한 눈물을, 그들에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힘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의의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절대로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너희는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1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기고 환대하며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구워준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억압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안에는 죄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디아블로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간질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환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그 환대와 사랑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환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있죠.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누가 와서 발을 닦아주고 음식을 서빙했나요? 종들이, 노예들이 발을 닦고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배고픈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서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라고 표현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로부터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 정죄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언제나 억울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가장 하층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상석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하신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환대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이제 제자들의 그런 섬김과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그런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고 환대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환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환대와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당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억압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들처럼 종살이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지게 됐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16년 연봉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1달란트를 벌어요. 그것을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억, 1달란트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예요? 6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갚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 갚자 화가 난 왕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그리고 돈을 못 갚는 저놈의 처자식을 싹 종으로 팔아버리고 저놈의 집도 팔고 모든 가산을 몰수해서 조금이라도 환수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울고불고 죄송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 갚겠다고 얼마나 매달리고 간절하게 애걸복걸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이 왕이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해주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탕감받았으니 자신도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는 밖에 나가자마자 우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세 달치 임금이에요. 세 달치 임금.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정도는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나중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이런 못된 놈 다시 잡아들여라. 그리고는 엄벌에 처해버립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구원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사망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의 빚을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 너희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도 은혜를 흘려보내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은 곧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말씀 사경의 헌금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아직 헌금 안 하신 분 계시면 작은 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는 환대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 교회 지체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경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맛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 하나님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의 비결이 바로 말씀 속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세계와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번 신년 말씀 사경의 결론이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행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경이가 끝나면 좋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막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잘 안 지켜지십니까? 어떤 말씀을 자꾸 어기고 사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가면서 다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주일날 말씀 강해할 때
자세히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7계명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7계명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것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7계명이 무엇입니까? 7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고 간음하지 마라. 7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를 조심하라.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면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특별히 이 동성애 같은 이런 성적인 타락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유행처럼 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23년 갤럽 조사에 보니까 동성애 결혼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18세부터 29세는 무려 64%가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도덕이 무너졌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유해 매체에 너무 오픈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귀 문화에 다 젖어들어 버렸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 실태입니다. 초등학생 40%가 이미 음란물을 보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어둠의 영에 잠식되어 가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둠의 영의 문화에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영방송 이런 데서도 음란물을 보고 뭐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죠.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러한 간음은 다른 죄들과 차별성을 두고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죄는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의 죄를 짓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와 결탁이 되는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올 때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썼습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발람 입장에서는 모압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 돈을 돌려주기엔 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저주도 못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략을 생각해냈어요.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막을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라.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이쁘게 단장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다 왔으니 이스라엘 여자들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 꾀지지하죠. 촌스럽죠. 얼굴은 새까맣게 탔죠. 그 안 이쁜 여자들밖에 없는데 모압 여자들 이쁘게 단장시켜가지고 이쁘죠. 세련되죠. 거기다가 음란의 영이 막 확 사로잡혀서 남자를 막 후리는 그런 여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알보올에 가담되었다 말씀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바알보올에 부속됐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soul tie, 영이 서로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압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 그 음란의 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그들과 영이 하나로 결탁되어지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음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잡신의 영들과 음란의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영들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시를 따르고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이 음란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에 들어가서 음란의 영들의 네트워크를 이 세상에 구축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 마음마다 음란의 영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음란의 영들이 가득 찬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러한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부부가 사랑함으로써 부부간에 한 영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는데 그 한 영에 다른 영을 끄집어들여서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 어둠의 물을, 그 더러운 물을 쫙 찌끄러버리는 그 거룩함을 깨트려버리는 일이 바로 간음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즐겁게 가볍게 즐기는 성관계는 없습니다. 영적인 속박과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영들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 영과 결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음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신앙인이라면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속박당해버린 마음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충동적인 유혹과 강압에 계속 무릎을 꿇게 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마음은 늘 어둡고 우울하고 패배감에 쌓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일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입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화가 났을 때 어김없이 너무 쉽게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간음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 음란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인가 위로받고 싶고 무엇인가 배가 고픈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쾌락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딱 넘기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배고픈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고 싶어서 찾아 헤매는데 그 영적인 왜 이것이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배가 고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쾌락으로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헤매고 다니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고픔과 갈급함은 언제 없어지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 살아도 그 인생은 늘 허무하고 배고픈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그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쾌락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음란함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 훌륭한 태도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정죄와 참소를 우리 영혼에 날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 참소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해 주지도 않을 것 같이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거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날이 밝아지기 위해서 때에 맞는 새벽에 빛을 주시고 곡식이 제때 자랄 수 있도록 늦은 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단을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또 염치 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내 자신이 싫고 스스로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더러운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새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부정해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우리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옷술입니다. 유대인들 밑에 있는 옷술인데 이거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이 부정한 여인이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붙잡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의 부정함이 끝쳐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 여인에게 채워지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그녀를 부정하게 했던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한 방에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소망을 품고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붙잡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고귀한 집안의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방황하다가 노예나 치는 노예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는 돼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혐오감이 안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혐오하는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 고귀한 집안의 자녀가 돼지치는 종이 됐으니 그 아들의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얼마나 천한 존재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한 가지 진짜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항상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보다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눈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주님은 벌써 용서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할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가 직인이 여겼다 말씀하시죠. 원어적 의미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 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이 아들의 비천한 상태를 영광스러운 아들로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함께 고통당하며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든 음란함과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돌이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음란한 영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끊어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보혈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던 바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그 머리에 권세가 깨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항복하고 꺾이는 역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호세아가 자신을 떠나 성적으로 타락한 고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음녀 그 고멜이 다시 회복하고 호세아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려올 수 있었나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고멜의 몸값으로 주었을 때 이 어둠의 영의 권세가 끊어지고 음란함이 끊어지고 이 고멜이 회복된 것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보리 한 오멜 반이 값어치가 얼마가 되냐? 은 15개에 해당하는 값어치. 그러니까 고멜을 은 30에 데려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고멜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은 30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렸던 그 몸값이에요. 고멜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는 그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이 여자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보혈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되었다.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붙들고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목욕시킬 때마다 이 예수 보혈을 선포해 주죠. 머리를 씻길 때 하나님 예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씻겨주셔서 그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보고 듣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손과 발을 씻기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을 선포해 줬습니다. 이 예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슴이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보고 듣는 것들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식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느껴지고 악한 마귀 모든 권세가 예수 보혈 앞에 다 끊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분석하고 영양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잘 알아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배가 부르고 그 음식의 능력이 내 몸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먹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울다가도 엄마 젖을 먹으면 웃고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딸릴 때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몸에서 힘이 나고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힘이죠. 제가 집에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튿날 배가 고프고 개인이 막 무릎도 쑤신 것 같고 힘들 때, 그때 마침 점심때 한 교인이 이제 막 콩자반을 했다고 한번 드셔보라고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맛있게 나는. 나는 콩자반 있어도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맛있게 냄새가 나는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약간 탐스러워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한 숟가락만 먹자.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고봉으로 해서 쑥 넣어서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콩자반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그거 한 숟가락 딱 먹고 나니까요, 그 배고픔이 싹 가시고 무릎이 쑤신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힘이 샘솟는 거를 내가 느꼈습니다. 이 콩자반 한 숟가락의 위력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 그 음식의 위력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분명히 달라져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영적인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술 먹고 때렸던 그 폭력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욱하는 성질이 이 윤석전 목사님께 있었어요. 어느 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 꿀꺽 먹어졌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이 삼켜지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버럭 화를 내야 될 상황 속에서 이것이 꼭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붙잡아줘서 화가 나야 될 상황에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삼켜지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예배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꿀꺽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되새김질합니까? 목장으로 가서 목장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되새김질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꿀꺽 삼켜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내 귀에 들려지도록 이 말씀을 수시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꿀꺽 삼켜지게 되고 내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읊조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꿀꺽 삼켜져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옛사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내 영혼 안에 느껴지기까지 또 붙잡고 또 엎조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말씀이 이제는 검이 돼서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나는 이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모든 죄에 대한 욕구와 음란에 대해 죄에 대한 갈망들이 깨트려지고 잘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이 돼서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성생활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 보는 능력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맑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각만 떠오르면 죄로 달려갔던 연약한 내가 이제는 무엇인가 마음 안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기쁨, 이 친밀함, 이 영적인 행복과 복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겨우겨우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넘어졌다면 이제는 진짜로 그런 죄가 싫어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선한 갈망이, 열정이 내 영혼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정욕을 이기게 되니까 빼앗겼던 열정, 거룩한 선한 열심이 내 마음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새 역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꿈 같은 현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보혈을 붙들고 선포하고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으라. 이 세 가지 영적 무기를 통해 올 한 해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